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은 욥기 34장 21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욥을 향한 엘리후의 두 번째 변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합당하게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가죠.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외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그 행동에 담긴 우리의 의도와 뜻까지도 다 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진실되고 충성스러운지 아신다는 것이죠. 내가 모르는 것까지도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을 욥에게 하는 것은 욥이 자신에게 불의하다고 공격하는 친구들의 변론에 스스로가 의롭다고 변호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데 대해 욥이 하나님께 불만을 표하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깊은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욥이 받아들이려 하기보다는 왜 불평하느냐라는 것이죠. 욥의 그런 불만의 말과 욥의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지적입니다. 2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다라고 했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숨길 수 없고 무엇도 숨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알려면 두고 지켜보면서 알아가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것처럼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권세 있는 자도 꺾으셔서 다른 사람으로 그 권세를 누리게 하시기도 하시고 하룻밤 사이에 권세자들을 흩으시기도 한다고 24절과 25절에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욥에게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와도 같은 말씀인 것이죠. 29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누구도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악한 사람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의인들을 고통을 당하게 하느냐고 인간이 따져 부를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후는 31절부터 욥에게 회개를 하라고 종용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 다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이러한 발언이 다른 새 친구들과 다른 것은 새 친구들은 욥이 행하지도 않은 행위에 대해서 욥이 악을 행한 것으로 가정하여 죄인임을 지적해서 몰아간 것이라고 한다면 엘리후는 그동안 새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욥이 말했던 발언의 내용들 중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며 회개를 종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2절에서는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니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라고 욥을 비난했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억울하다고 호소하기만 했지 혹시라도 자기에게 악한 것이 있다면 다시는 악한 일을 하지 않겠노라 회개한 적도 또 그러한 고백조차 한 적도 없다라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욥이 지혜롭지 못한 말을 한 것이고 그의 말은 악인의 말과 같으니 욥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까지 욥이 당하는 재앙이 멈추지 않기를 바란다는 악담과도 같은 말을 하는 것이 35절부터 37절의 말씀이죠. 우리는 그동안 욥의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그랬듯이 엘리후의 말에서도 잘못된 점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구구절절히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그가 하는 말은 다 옳았습니다. 엘리후의 변론의 말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잠언 21장 2절을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곳곳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행실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39편 7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라고 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없고 아무것도 감출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이죠. 그런데요, 과연 욥이 이 진리를 몰랐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친구들과 오랜 시간 변론을 하면서 딱 잡아떼고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죠. 그런 욥에게 훈계하듯이 가르치고 따져드는 친구들의 모습이 욥에게는 더 큰 상처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후의 등장은 뭔가 전에 세 친구들과는 달랐습니다. 욥을 뭔가 악행을 저지른 죄인으로 몰아가지는 않았죠. 그런데 엘리후의 변론도 좋은 의도에서 시작했다가 점점 그 의도가 변질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재앙의 한 가운데서 크나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그 재앙이 계속되기를 바란다는 말이 과연 친구로서 할 수 있는 말이었을까요? 욥기서의 기록을 보면 욥은 친구들의 그 회개의 제안을 거절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려만 준다면 기꺼이 회개할 것이라고 했었죠. 욥이 재앙을 당하고 가장 답답했던 것은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그토록 자신이 열심으로 섬겼던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인지, 왜 자신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인지 고통 속에서 절규하는 욥의 말을 그저 하나님을 향한 비난으로 들어버리고는 그 말을 빌미로 엘리후는 욥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네,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제외하고 욥이 한 말, 욥이 했던 단어, 욥이 했던 표현 그 자체만 본다면 바로 잡아야 할 부분들이 있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욥이 살아왔던 삶,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 욥이라는 사람의 인격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했었던 말, 그가 했었던 단어나 표현 그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욥의 진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왜 욥이 그렇게 이야기하게 된 것인지 헤아려 볼 수 있어야만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들과의 대화를 들으면서도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극한 고통 속에서 절규하는 욥의 외침을 듣고는 욥처럼 무식하고 지혜 없는 자가 세상에 또 어디 있느냐고 조롱을 하죠. 그리고는 고통이 지속되기를 바란다는 악담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고 하나님만이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의를 행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섣불리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의로움에 대해서 말할 수는 있어도 누구도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진리를 알고 있다는 것이 자칫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모습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늘 돌보아야 합니다.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를 교만하게 한다면 그 알은 더 이상 어떠한 영향력이나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오히려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는 칼이 될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입장에서 문제나 상황을 바라보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범하기 쉬운 실수는 우리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어 죄를 정하기도 하고 오늘 본문의 엘리후처럼 누군가에게 저주에 가까운 판단을 내리기도 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낙담하고 낙심한 영혼을 회복하게 하는데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겸손함으로 오늘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